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그 내용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죠. 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신데 이 죄에 대해서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시죠.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보응하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은 반드시 공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넘기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가증한 존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가증한 존재. 어떤 존재냐? 바로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심지어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 판단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판단이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이 되려면 자기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면서 누군가 그런 죄를 짓는 자에게 그것은 잘못이다. 돌이켜라. 회개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당한데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왜? 자신도 그런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겉으로는 자기는 그런 죄가 없는 것처럼 다른 이의 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시고 또 우리 앞에서 친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행하셨고 하나님의 본질을 보이셨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나는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 그리고 나는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죄인들을 만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심지어 그들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는 바로 우리 자신도 포함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맹렬히 진노하시면서 책망하신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거기에는 대제사장, 또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이 신분상 높은 사람들이고 그들이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적대하시고 미워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잘못 해석하면 어떤 분들은 너무 과도하게 그런 신분, 사회적 지위, 권력, 재산 이런 데에만 너무 막 관심을 두고 그런 쪽으로만 해석하면 예수님을 뭔가 이렇게 계급 투쟁의 선봉에 서신 그러한 뭐 운동가로 이렇게 해석하는 그런 경향들도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이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신분이 높아서 그들의 권력이 있어서 그들의 재산이 많아서 그들을 비판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위선적인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자신들도 그러한 죄를 짓고 있으면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 심지어 자신들은 더 큰 죄, 더 심각한 죄를 지으면서 겉으로는 전혀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거룩하고 경건한 것처럼 위장하면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런 일은 위선적일 뿐만 아니라 주변에 이 누룩처럼 또 이런 뭐 곰팡이처럼 쉽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경계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신 것이죠. 이런 자들 곧 남을 판단하면서 그 죄를 동일하게 짓고 있는 혹은 그 이상 짓고 있는 그러면서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은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진리대로 그들을 심판하신다. 여러분, 진리대로 심판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그들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감추고 속이고 위장하고 위선적인 행위를 해도 하나님은 눈 하나 깜빡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가증한 자들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고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자, 죄를 지은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자신은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도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진정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그 죄에 대한 정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위선적인 사람들은 더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더 진노하신다는 거죠. 왜요? 차라리 자기의 죄가 명확히 드러나서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면 모르겠는데 자신은 마치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자들의 죄를 더 가증하게 여기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진리에 따라 명확하게 그들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거짓말로 자기 자신은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들을 막 판단하고 그들에 대해서 막 비난하는 이런 일을 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인 사탄의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그가 사탄에 속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자기 자신은 의로운 척 하면서 다른 이들이 죄를 지었다고, 문제가 있다고, 엉망이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그게 바로 사탄의 본질적인 모습이고, 그래서 사탄을 두고 성경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참소하는 자다. 참소가 뭡니까? 법적인 용어죠. 고발한다. 고발하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고발하는 자가 죄가 없이 정결하고 깨끗한 자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사탄을 보세요. 그 죄 덩어리잖아요. 죄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탄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면서 자신은 죄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위장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발하는 자다. 그러므로 그는 스스로 사탄에 속한 자이지 자신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분명히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남을 판단한다는 것은 반드시 자신은 그런 죄를 짓고 있지 않다는, 자신은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정확히 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판단이라는 것은, 즉 죄를 밝히고 그 죄를 정죄한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가능한 일이다. 왜? 하나님만 죄가 없으시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침묵하고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침묵해야 되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애통하고, 나도 그렇고 다른 이도 그렇고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되는 존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할 사람들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도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해야 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누워서 침 뱉기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죄에 더 수근거리고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한다면 그것은 곧 나를 그렇게 대해달라고 애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누워서 침 뱉기, 그 침은 나에게 돌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누군가의 죄를 바라볼 때 또한 공평한 잣대로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안에도 그런 죄의 소욕과 죄의 생각과 또 내 삶에 그런 죄의 말과 행동들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참으로 애통해 하면서, 그의 죄나 나의 죄나 참으로 애통해 하면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나를 드리도록, 또 그도 그와 같이 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가?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잣대는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랬다 저랬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또 그 대상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것이 아니라 초지일관되게 옳은 것, 그게 바로 진리죠. 즉 완전하신 의이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죄를 판단하는 변함없는 잣대가 바로 진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시냐면, 즉 심판을 하실 때 어떤 방법으로 하시냐면 공정하게 하신다. 공정하고 공평하게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신분이나 재산이나
그의 권력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잣대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라는 변함없는 잣대를 또 공평하고 공정하게 사용하셔서 죄를 물으신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계속 주장하는 게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자, 그런데 첫째는 유대인이요, 둘째는 헬라인이다.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은 헬라인이다. 이런 표현들이 사도 바울의 표현 가운데 자주 등장하잖아요. 이게 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는데 먼저는 유대인이고 다음은 헬라인이다. 이건 좀 차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은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예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도 헬라인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시고 동등하게 대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유대인에게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순서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에는 차이가 없지만, 질적인 차이는 없지만 순서에는 이 정해진 그런 순서의 차이는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선포되었다가 이방인에게로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물으실 때에도 유대인들에게 먼저 물으시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물으신다. 이렇게 차별은 없지만 순서는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유대인들을 먼저 설명할까요? 그들이 하나님과 먼저 언약을 맺었고, 그들이 먼저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만났고, 그들이 먼저 복음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순서는 차이가 있지만 차별과 차등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먼저 된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냐면 율법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에 반면에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어요? 양심이 주어졌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선민 사상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약을 맺으신 민족은 유대인들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모든 인류에게는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뭘 주셨냐면 양심을 주셨어요. 그 양심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율법을 주셨지만 모든 인간에게는 양심을 주셨는데 그것이 일종의 하나님을 알만한 능력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양심을 주셔서 그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알게 돼요. 왜? 기록된 문서로, 조항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히 알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전혀 알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율법만큼 선명하진 않지만 이 양심을 통해서, 또한 이 창조된 세계 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펼치신 일반 계시, 곧 하나님을 알만한 그러한 질서와 또 원칙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조금 더 엄격하게 다루셔요.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조금 더 자세히 알 수 있는 율법을 받았거든요. 반면에 이방인들은 유대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도 양심이 있으니까. 그 양심을 통해서 또 이 세상에 드러난 하나님의 일반 계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들도 너희는 율법이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때는 무엇이 잣대가 됩니까? 율법이. 그들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을 그만큼 더 자세히 알았으니까. 반면에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 잣대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심이. 또 이거 어떤 원리로 또 이어지냐면,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것이 의가 되고, 이방인들이 양심을 지켜 행하면 또한 그것이 그들에게 의가 된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쭉 설명하시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그 달란트의 비유를 보시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5달란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2달란트를 맡기신 종에게는 2달란트를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야, 너는 이 옆에 있는 이 종은 5달란트나 남겨서 나에게 가져왔는데 너는 왜 2달란트밖에 가져오지 못했느냐? 이 종보다 절반도 안 되는구나 하고 책망하지 않으시고, 2달란트를 맡긴 종에게는 그에게서부터 2달란트를 받으셨을 때 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셨어요. 반면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은 자는 누굽니까?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대로 가져온 종이었죠. 왜? 그는 물론 상대적으로 적게 받았지만 그 적게 받은 가운데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주인의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아무 일도 안 한 거잖아요. 즉 그가 받은 것을 그냥 내팽개쳐 놓은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자들은 그 율법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양심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비록 율법을 받지 못했지만 그 양심을 온전히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양심을 받은 자들이 양심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책망받고 판단받고 정죄받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렇게 이제 법정인 상황으로 좀 비유를 할 수 있겠어요?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율법이 검사가 됩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그 검사가 율법이에요. 반면에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은 그들에게 있어서 양심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들을 고발하는 검사는, 그들을 기소하는 검사는 양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따라, 율법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은 양심을 따라 그들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날 텐데, 그 유대인과 그 이방인의 범주에 들지 않는 제3의 범주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우리,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율법이 우리의 검사가 되지 않겠죠. 우리는 율법에 얽매인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방인이니까 양심이 우리를 기소할 수 있겠죠. 검사가 돼서.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계시냐면 승률 100%의 변호사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서는 변호사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대언자가 있다니,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또 우리의 변호인이 계시는데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승소율 100%. 왜 그러냐면 그가 말로만 우리를 잘 봐달라고 심판관이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다 치르셨고 그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법정에서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은 다 갚아졌습니다. 제가 그 일을 했습니다 하고
우리를 위해서 태어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죄받지 않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경험한 자가 아직 죄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그렇게 사느냐고 비난하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죄인들을 바라볼 때 죄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그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큰 죄를 지었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그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 하면서 그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으신 은혜로 죄 사함 받았는데, 그런데 저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저희가 스스로를 돌아보며 항상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 그들이 얼마나 지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저희들이 먼저 아는 사람들로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먼저 아는 사람들로서 저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총을 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정죄의 판단자가 아니라 그의 문제를, 죄를, 상황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